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12번째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이제 11번째 이름이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마지막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중에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목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목은 지금은 비록, 여호와 로이라는 말씀으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자애로운, 되게 좋은 선하신 그러한 마음의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들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강하게 막 나한테 말씀하시는 이렇게 그런 마음을 떠올리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사실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에 오면서 여호와 목자라는 것을 다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저희가 첫 번째부터 보면은 엘로힘도 나왔고 창조주, 그 다음에 여호와, 막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모든 이름들이 사실은 작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들었을 때 좋다라고 느끼지만 너무 멀어서 나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제가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한국은 어제 저희 토요일 저녁이면 한국은 이제 주일이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말씀들을 듣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분당우리교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이제 거기는 이제 스몰 그룹을 평일 이제 목요일 저녁에 하는데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거기를 자기가 이 힘드신 분들이 해서 이제 다 방문을 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담임 목사님 만난 거를 큰 영광으로 여긴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힘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맨날 만나는데도 영광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셨다 막 그러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클 때는 사실 우리와 연관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이 단위가 큰 거죠. 그 사진을, 이제 사람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네. 계속 이분이 이제 스티브 잡스의 후임으로 CEO를 하게 된 팀 쿡이라는 사람이죠. 다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하지, 까만 티 입으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스티브 잡스인지. 근데 이제 저분이 만약에 저렇게 안 입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잘 못 알아보죠.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그냥 머리 하얗게 새신 약간 마르신 할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실 때는 누구나 다 길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애플의 그 사옥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근데 저것뿐만 아닌 게 되게 많죠. 근데 저렇게 큰 곳에서 저 할아버지가 걸어서 나온 다음에 딱 말을 건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건물에 이거 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 건물에서 걸어 나오는 분은 엄청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면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여겼을 때는요, 너무 커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시간이 어디 있고, 나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이야기 모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 목자는 마치 나와 함께 늘 계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목자처럼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 고백인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이 성경 구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이거 혹시 이 말씀 붙어 있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집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걸어놓고, 그리고 또 사업장이나 뭐 이런 가게들 이런 데도 이 말씀이 많이 걸어져 있죠. 우리 한번 이 말씀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겠구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초록색, 푸른 초장이라고 했으니까 저기 막 푸른 초장에 그냥 막 내 몸이 막 구름처럼 둥둥 떠갖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몇 번이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는가? 2023년에 여호와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2023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막 구덩이도 갔다가 진흙탕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23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정말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의 같은 경우는 조금 믿음이 부족한지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사역이 저한테 너무 벅차요. 물론 말씀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뭐 당회를 하고 행정적으로 하고 또 뭐 건물도 뭐 보고 사람들도 보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나를 쉴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굉장히 쉴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느끼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마라톤 여러분 42.19km를 뛰잖아요. 마라톤의 세계 신기록이 2시간 2분 57초인데 그 2시간 2분 57초를 100m 달리기로 환산하면 몇 초인지 아세요? 17.5초입니다. 17.5초. 근데 여러분 20대 건장한 사람 남자들이 100m를 달리는 게 15초, 16초예요. 전력으로 달려도. 30, 40대가 18초에서 20초.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 마라톤 선수는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막 달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달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력 질주하는 것만큼 2시간 꼬박 달려서 있는 게 마라톤 선수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든다. 보면은 목사님 맨날 빙빙빙 노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는 한마디로 생각이 멈출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교회의 사역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에서도 또 제가 맡은 역할은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원칙이 있어요. 되게 뭐 좀 이렇게 구체적인 원칙이 있는데 좀 네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성은 책상에서 하지만 수집은 일상에서 한다.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건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신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뭐 여러 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주석서를 펴가면서 이렇게 뭐 하나하나 공부하는 시기는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물론 새로운 뭐 연구를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려면 마무리는 책상에서 페이퍼로 하지만 수집, 설교의 재료는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뭐 성도님들의 삶에서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저 하늘을 보다가, 걷다가, 운동을 하다가, 드라마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여주시다가 그렇게 설교를 수집해요. 두 번째, 말씀 연구,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연구하는 것과 말씀 선포는 다른 영역이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 하다 보면요, 말씀을 연구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깨달은 게 너무 놀라워서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나 말씀 선포는 청중이,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는 참석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느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말씀 선포다. 세 번째는 말씀은 주장이나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룬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다 보면요, 정말 놀랍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다 보면 현실 세계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다룬다. 네, 그 부분을 셋째로 생각하고 있고, 넷째는 내 자신의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시간을 나눠서 작업한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한번 생각하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설득돼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걸 독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멈추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반드시 제가 제 생각에 침몰되지 않도록 이걸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일부러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하는데, 보통 만약에 금요일 이제 하루 이제 오전부터 이제 금요 기도에 오기 전까지는 그 다음 주에 있을 주일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를 성경 연구를 해요. 뭐 원문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요. 금요일에는 이제 교회 와서는 금요 기도회 설교회 본문을 이제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 되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인도를 하고 집에 가서 너무 제가 이제 한번 설교할 때마다 거의 뭐 저의 인생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주일 설교에, 그리고 주일과 금요일 설교에 윤곽을 다 짜요. 주일 저녁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교육자방에 올려서 다른 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에 잠깐 이제 좀 쉬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거든요. 여호와 샴마에 대한 이제 연구는 제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여호와 샴마의 설교에 대한 구조를 짜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책에서 하는 내용은 누구나 다 이제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샴마의 눈으로 일주를 사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저는 이미 여호와 샴마의 눈으로, 여호와 샴마, 이 성도님 혹시 여호와 샴마의 저 모습 아닌가?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가 뭐지?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을 제가 쉬면서 여호와 샴마가 뭘까를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혹시 떨어지는 돌에서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차를 타면서 문을 열면서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계속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하고, 화요일 새벽 설교 끝나자마자 저는 새벽 설교를 1시간 안에 다 마쳐놔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설교를 화요일 오후에 묵상하고 수요일 오전까지 묵상하다가 수요일 오후에 금요 기도회 설교를 다 마쳐요. 그리고 이제 자막을 보내주고, 목요일은 아침부터 주일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다가 목요일 저녁에는 주일 설교를 다 마쳐요. 그리고 자막을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그 다음 주에 있는 거 본문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을 멈출 시간이 하루도 없어요.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쉴만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이렇게 이제 이게 고정 스케줄이고 이제 다른 뭐 행사나 뭐 설교나 신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요 시간을 쪼개서 다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좀 머리가 좀 단 2주만이라도 좀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나 예배 참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아까 제가 너무 불손하게 얘기했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오늘이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취임한 지 딱 2주년이에요. 12월 둘째 주. 저는 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 2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참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가 밀려서 이렇게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도 이렇게 밀려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도 굉장히 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서 또 세상에도 열심히 하면서 뭐 집안일부터 여러 가지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든지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든지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쉴만하지 못하다라고 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은 쉴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너무 여호와의 목자 하나님은 좋지만 제 마음 가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여호와의 목자가 무슨 뜻인가를 보면서 제가 쭉 묵상하는 중에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 나이 순으로, 그러니까 연대 순으로 다윗의 1살, 2살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성경의 순서는 사실 뒤죽박죽입니다. 연도에 따라 돼 있는 게 아니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이제 거의 나이를 많이 먹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의 이 다윗의 인생을 젊었을 때가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서 다윗의 인생을 쫙 자기가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거친 풍파가 없고 모나지 않고 쭉 이렇게 가는 거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문제도 좀 없고 좀 병도 좀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쉴만한 물가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고 잘 되고 이렇게 왔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억울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은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뭐 형들은 막 좋은 일을 하는데 본인은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집에서 막 누가 불러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 가족 중에서 너의 형들은 다 안 되고 네가 바로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10대 초반이나 중반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춘기 시기 10대 초반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된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뭐 막 되게 행복하고 기쁘고 와, 내가 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왕으로 딱 명령된 사람이 실제 왕이 있는데 다음 왕이라고 지목된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고달프죠. 지금 왕이 있으니까. 만약 왕이 부재 중인데 네가 왕이다라고 하면 바로 왕 되니까 좋을 텐데 다윗은 이때부터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아니 뭐 내가 언제 왕하고 싶다고 했나?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하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한테 왕 만들어준다고 하더니 내 인생에 펼쳐지는 건 왕 되려다가 벌써 죽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셨을 때 대부분 이런 생각 우리가 갖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언제 하나님 믿고 싶다고 했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믿는다며, 이런 생각 우리가 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믿게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근데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특별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중에 진짜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와, 나 같으면 하나님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자기를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의 나라로 숨어 들어가요. 적군의 나라로 숨어 들어가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왔다. 근데 신하 중에 한 명이 그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이 지금 왕이 천이고 이 사람이 만이면 이거 엄청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적군의 왕 앞에 딱 마주치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척을 해요. 살려고 막 침을 수염에 바르고 막 벽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거 말씀을 보니까요, 미친 짓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거의 메소드급 연기로 한 거예요. 완전히 저건 미쳤다, 저거 소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요일 오후에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정말로 눈물이 흘렀어요. 왜 눈물이 흘렀냐면, 우리의 인생이 딱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살기 위해 미친 척 해야 하는 인생,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인생, 남의 앞에서 비굴한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신념을 속여야만 하는 일들이 오고,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읽은 시인 장석주의 밥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밥, 제목이 밥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떨어진 개다리 소반 위에 밥 한 그릇 받아놓고 생각한다. 사람은 왜 밥을 먹는가? 살려고 먹는다면 왜 사는가? 한 그릇에 더운 밥을 얻기 위하여 나는 몇 번이나 죄를 짓고 몇 번이나 자신을 속였는가? 밥 한 그릇에 사슬에 매달려 있는 목숨, 나는 굽히고 싶지 않은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에 없는 말을 짓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발을 들여놓고 잡고 싶지 않은 손을 잡고 정작 해야 할 말을 숨겼으며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지 못했으며 잡고 싶은 손을 잡지 못했다. 나는 왜 밥을 먹는가? 오늘 다시 생각하며 내가 마땅히 지켰어야 할 약속과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할 양심의 말들을 파기하고 또는 목구멍 속에 가두고 그 대가로 받았던 몇 번의 끼니에 대하여 부끄러워한다.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나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밥 한 그릇에 나를 팔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담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잘 살려고 사는데 살다 보니까 밥 한 그릇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나를 속이는 행동을 하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 이 시가 참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이 다른 적국에 가갖고 미친 척을 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왕 세워 놓는다고 해놓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미친 채 한 사건 다음에 시 한 편을 썼거든요. 다윗의 시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이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때문에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저에게 눈길을 끌었던 건 이거였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한 건지. 이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평탄하고 정말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 오히려 여호와의 선하신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다윗이 지금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수많은 학자들이요,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 전반을 한 눈을 가지고 재해석했다는 거죠. 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제 똑같이 이렇게 있어도요, 눈을 가진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한 눈을 가지면 안경 쓴 사람만 본다 라고 하면 안경 쓴 사람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봤을 때 자신의 인생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중에 한 시선, perspectation,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봤더니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자와 양의 관계였다라고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 신앙의 경험을 사실은요 10대에 다 끝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10대에 정립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기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생각과 신앙의 이 베이스먼트를 가졌는지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을 나가면서 이제 10대 중반이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때 사울 왕이 야, 너 못 나갈 것 같은데 쟤는 태어나면서부터 싸움하던 애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지, 저 창조주가 아니시고 지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계속 나오냐면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사자와 곰이 3번이나 나와요. 사자와 곰. 사자와 곰이 나왔을 때 여호와께서 그걸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빼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떠한 지금 이 시선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 당연히 멋지고 훌륭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라는 관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이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 목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목동을 하게 되면 날마다 맹수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는요 들판에서 같이 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각에 인생을 이해할 때 어떠한 시선이 있냐면 인생의 고난이란 원래 항상 다가오는 거죠. 아니 목동을 하더라도 당연히 맹수가 오는 건 당연하니까 내 인생에 당연히 맹수는 나타난다. 내 인생에 당연히 사자와 곰이 나타난다. 근데 그 사자와 곰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다. 이 시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나왔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어린 이 소년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세상을 딱 요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잖아요. 2023년 1월에 어떤 나쁜 사기꾼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다윗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사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찔러 주신다. 없는 것. 2월 달에 곰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 밖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친 채 우리 알량한 자존심으로는 내가 왕 되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다 때려치고 그만두겠지만 다윗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비록 내가 미친 채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없앨 사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게 된 것이죠. 그게 여호와 나의 목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호와 나의 목자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 이 고난 때문에 우리 하나님 다 원망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되면 순탄하고 아주 푸르고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목자는요, 어떠한 사자와 곰이 나타나도 내 목자가 그것을 없애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양들은요 아주 다른 나라의 양들 목양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주 강력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자라나고 있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목자의 음성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동영상은 그거예요. 실험을 해요. 낯선 사람 1, 2, 3이 막 소리를 내서 양으로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근데 목자가 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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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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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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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귀를 쫑긋 세워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my voice. Oh my God. 이게 양이라는 뜻이에요. 목자를 믿는 양.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너 인생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하면 성공해. 라고 있는 어떤 달콤한 것들. 그런데 여러분, 양이라는 지금 다윗이 느끼는 감정, 딱 이 양의 감정이에요. 다른 것이 귀에 전혀 안 들리고 목자의 음성만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성공해야 되는 거, 잘 나가야 되는 거, 돈 많아야 되는 거, 행복해야 돼. 이 심지어는 행복해야 되는 것들도 불행하면 더 불행한 인생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미친 채를 하여도 여호와 목자의 목소리만 들렸기 때문에 요지부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세요? 주변에서 나에게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나의 목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에 다녀도 여호와의 음성 안 듣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있는 분들도요, 여호와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음성도 듣고 세상의 사람들 소리도 듣고 유력한 자의 말도 듣고 나를 책임져 줄 만한 사람들을 말도 듣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동을 하신 분이 신학 서적을 쓴 게 있어요. 아예 이게 궁금해서 목동을 이제 한 10년 동안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원래 양무리가 있는데 그 양무리에 새로운 양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목자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새로 들어온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해요. 양들은 처음에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목자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경험한 순간, 그때부터 목자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급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이 작아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의 공급을 내가 찾아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배고픈 거, 뭐 예배 드리면 가서 요즘에 밥도 안 주니까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여호와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공급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왜 이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었냐면, 어린 시절에 여호와의 공급을 맛보고 이것이 나를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만만한 인생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자가 라면 제 인생이 갑자기 막 윤택해지고 펼쳐져서 뭐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법칙이 어긋나는 거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여호와 로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의 문제를 해결할 목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다가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아까 이 장석주 시인의 밥의 시처럼 밥 한 그릇에 사슬레에 매달려 있는 목숨, 굽히고 싶지 않은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 마음에 없는 말을 돈을 벌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짓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발을 들여놓고, 잡고 싶지 않은 사람과 또 동업을 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정작 내가 해야 할 말을 숨기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잡고 싶은 손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가족이랑 손잡고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밥 한 그릇에 달린 우리의 인생, 공급자가 나인 사람의 인생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기는 언제든지 나타나지만 그 위기를 사자나 곰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여러분, 이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봤죠? 다른 소리를 듣는 양은요,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양들만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친구들아, 위로. 우리 2절 가사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 여호와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음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을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